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59쪽 사사기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로도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베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빗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정 시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미 묵상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관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모세 혹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조금 지도력이 분산되고 그보다 지도력이 약화된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근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또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땅 분배받은 그 기업 가운데 아직도 그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 작업이 임무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그 상황 속에서 유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질문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 태도,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인생을,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를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기도할 때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는 장남은 아니지만 마치 장남과 같은, 장자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약속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내 생각이 앞서고 의욕만 앞서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다 자손들이 자기들만 가지 않고 시므온에게 청합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번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제가 지도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 요단 서편 그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다가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한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의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형제들이기는 하지만,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 자손들이 우리만 가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홀로 섬기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지체로서, 이론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스타일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질에 따라서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홀로 일함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홀로 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그 주변에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내가 사도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이제 각 기관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그룹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진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그 귀한 동역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갈렙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인도할 때에 누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인가, 만약에 그 성을 점령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의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고 용사였지 않습니까? 갈렙도 역시 자기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기랴세벨을 점령할 것인가? 그때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섭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이렇게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을 구했을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렙은 홀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딸을 또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용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딸을 주어도 그 용감한 사람을 사위로 삼아도 합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랴세벨을 점령한 이후에 악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15절에 있는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모하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그 선물을 모하르라고 하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샘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샘물은 그 생명의 원천을 말하자면 생명의 원천,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에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곳곳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19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와 함께 하셔서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아직 골짜기의 그 사람들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요셉 가문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이 요셉 가문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만 홀로 나가서, 나만 홀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 남은 지역들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러할 때에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없지만 그때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승리를 이루었고 요셉 가문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각자 분기점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나 홀로 일하지 않고 나 홀로 나아가지 않고 함께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이제 6월 3일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짜가 정해진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좋은 지도를 뽑고 나라가 새롭게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요리 청년들 그리고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